신명기는 보통 세 편의 연설 혹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9장 1절, 그 다음에 29장 2절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이것은 또 그 시간적으로 보아서 맨 첫 번째 부분은 과거, 가운데 부분은 현재,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미래,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 편의 설교가 하나의 연결점을 갖고 하나의 주제를 가졌다라는 점을 신명기가 하나의 책으로서 전달하고 있는 그 내용과 주제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 신명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명기는 그 영어의 이름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율법의 반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앞에 신자는 뭐 새로울 신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뜻하는 신도 아니고 이것은 보통 납신자라 그러는데 이것은 펴다, 널리 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신자도 사실은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명기라고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 이름, 한자어 이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배경을 따라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두 번째 돌판을 주심은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니까 언약을 갱신했다, 그렇게 보는 전체적인 주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언약갱신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신명기 5장에도 있지만은 29장 1절을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지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땅에서의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갖고 있는 언약 갱신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잘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 돌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신명기의 모압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은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그것을 큰 원으로 동심원으로 돌리면은 구약은 첫 번째 돌판, 신약은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그 성경의 일정한 구조적인 틀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배경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뭐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준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 왜 깨뜨려졌는가? 그것은 바로 언약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에 두 번째 돌판을 주는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반역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신명기에서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로 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기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처럼 그런 거역 사건이 있는 이유로 바로 이 두 번째 모압 언약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거역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이 있고 거역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주는 방식, 이게 바로 언약갱신의 일정한 틀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항상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줄 때에는 두 번째 돌판이 두 번째 언약이 첫 번째 돌판으로 첫 번째 언약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원상으로 원위치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두 번째 언약을 줄 때에는 첫 번째 언약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한 언약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더 충만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배역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돌판을 줄 때에도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도 더 가까운 영광으로 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등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진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두 번째 언약으로 갱신되더라도 두 번째 언약은 항상 이전 첫 번째 언약보다 더 낫고 좋고 더 발전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두 번째 언약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지금 이 신명기의 모압 땅에서 언약을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은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전체적으로 얻는 것이 그들의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는 뭐냐 하면 요단강 동편 땅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시내산 언약으로 약속한 그 땅보다 이들은 지금 덤으로 더 많이 요단 동편 땅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두 번째 모압 언약은 더 풍성한 약속과 기업으로 얻은 땅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두 번째 좋은 언약으로 줄 때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많고 항상 선하시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냥 주면 그냥 두 번째 언약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이해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 잘못한 거역한 죄에 대해서 이것을 중보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범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면, 또한 멸망시키신다면 모세는 기도하면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약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있어서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갱신된 언약을 줄 때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역한 죄에 대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두 번째 돌판으로 갱신되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처럼 항상 모세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두 번째 더 낫고 더 좋은 언약으로 갱신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죄 용서를 구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를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거역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정한 형벌을 내리셨어요.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칼을 차게 해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했던 백성들을 칼로 도륙하도록 했대요. 즉 심판을 행하셨고 그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간구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역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 군인들을 광야 38년 동안 지나면서 모두 다 죽기까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과정이지만 그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항상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징계가 없으면 그 자녀는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주 넓고 크신 사랑만 얘기해서는 곤란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모세의 간구를 듣고 죄를 사함으로 두 번째 더 좋은 언약으로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범죄한 거를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서 두 번째 주었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교회도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옆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징이 있어야 교회가 질서가 바로 잡히고 교회가 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베풀고 그 자식을 위해 공급하되 항상 뭘 갖고 있어야 하냐면 사랑의 회초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두 번째의 율법으로 이 신명기를 보는데 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가? 어떻게 이것을 나누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 부분을 말하는 각 부분의 첫 머리,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세 부분의 첫 머리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1장 1절부터 5절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부순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서론인 1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얘기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 가장 많고 긴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부분인 오늘 본문 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1장 1절로부터 5절, 4장 44절부터 49절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똑같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긴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서론으로 얘기하는 오늘 본문 4장 44절부터 49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11일 가면 걸리는 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율법을 지금 선포한 때는 언제냐면 40째 해 11째 달에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이 주어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11일 동안 거리였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때는 언제 하냐면 40째 해 11째 달에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에 나온 때가 40년이 되었고 11째 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얘기를 하는 그 첫 머리에 이 말씀을 하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렸다. 10하루길이었고 10하루길이면 어느 정도 끝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년째 그 다음에 11번째 달이 되도록까지 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한 것이 이 오늘 본문, 설교 본문과 다른 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40년째가 되도록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거역 사건으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도록 하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새로운 갱신된 언약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거역한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 시간 표현을 통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짧은 기간에 끝날 거를 긴 시간 동안 걸렸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1장 1절로부터 5절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이고, 또한 세 번째 부분인 29장 2절로부터 9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백성 앞에 행한 모든 일을 다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 그런 기적과 모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미로 세 번째 설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점이 없어요. 그런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죽인 거는 똑같아요. 이긴 건 같아요. 근데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우리가 찾았다, 얻었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기업으로 얻은 땅이 있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우리가 얻었다.
그 땅을 갖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장 44절에서 49절이 말하는 다른 첫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그 서두와 다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역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고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거역했어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세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다 그래 놓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도중에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사 우리를 용서하여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무조건 사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를 살려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말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우리가 과거의 내용, 그래서 지나간 일을 상고해 봐라. 거기 안에 핵심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뭐냐 하면 너희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혜로운 백성,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중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은 뭐와 같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일을 배경으로 너희를 시내산에 모았다. 시내산에 당도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나에게 속한 백성 모든 민족이 있지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백성 삼으려고 애굽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그들을 보호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너희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려 함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신명기에서도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상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런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산한 옥과 시온을 쳐부순 그런 권세에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지혜 있는 백성으로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우려 하심이었다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내용의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어디와 이렇게 병행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언약서라고 하는 내용과 병렬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세 편의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언약서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그 십계명과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두 번째 부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가 앞서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목표, 이런 언약을 지킴으로 이루는 목표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4장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것이 이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의 언약서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을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언약을 갱신한 거니까 그 구조적 형태가 지금 세 번의 설교 가운데 세 번의 그 말씀 뭉치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장 4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4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5절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거 같은 말을 반복할까? 왜 반복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44절로 얘기를 하든지 45절 하나로 얘기하면 끝날 문제를 44절과 45절에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44절은 44장 44절부터 29장 1절이라고 하는 큰 전체적인 틀, 이 전체적인 틀의 표제어가 되는 거예요. 표제어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45절의 말씀은 4장 45절부터 11장까지의 이 작은 부분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장 44절과 49절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29장 1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1장까지 4장 45절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29장 1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서가 어떻게 나눠져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45절로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한 내용이 요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29장 1절까지는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그보다는 더 상세한 법들에 대하여 많이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석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요 10가지 계명들, 10가지 말씀들에 대한 거는 어떤 기본 원리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은 그 자세한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말씀들은 십계명은 모법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은 시행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따라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사건과 경우마다 상세히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따라왔던 것처럼 지금 4장 44절부터 29장 1절은 이렇게 하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세히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두 번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4장 44절과 45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반복된 중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큰 틀의 서론이고 작은 45절은 작은 하나 부분에 대한 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언약서의 구조적 형태가 지금 십계명과 백성들이 행할 규례들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신명기도 이 가운데 부분에서 역시 십계명과 그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세 번째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간다. 왕벌이 앞서간다. 이런 방식을 계속 여호와의 위엄이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런 내용들이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주었던 것은 가나안 정복이 목표다. 이런 것을 설정을 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이하에서도 보면은 뭐냐 하면 여호와가 모세 앞에 가요.
앞서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 앞서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앞서가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신명기가 얘기했던 목표, 그 미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똑같이 출애굽기와 같이 병행되는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전체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할 때 각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숲을 먼저 보아야 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신명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안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4장 44절부터 49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율법이며 갱신된 언약이라서 출애굽기의 언약서의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말씀한 그런 두 번째 돌판의 책이다라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러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 지켜 행할 목표는 이제 앞서 올라가서 모세는 죽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선다라는 얘기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의 언약서에는 마지막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4장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근데 묘하게도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치 급히 지금 정복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다음에 뭐냐 하면 언약 체결식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은 어느 땅이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돈을 주고 산 첫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을 세우고 언약 체결식을 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치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하였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서에 비로소 언약식을 한.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드디어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여기서 뭐냐 하면 언약을 체결하는 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이처럼 출애굽기가 갖고 있는 언약서의 구조적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44절과 45절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선포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는 것을 이 신명기 4장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46절에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반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했던 천안이나 그런 곳에 가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그 기념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 요단 동쪽 벳부온 맞은편 골짜기는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첫 번째 부분을 얘기했던 장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세 번의 말씀들이 전부 모압 땅이에요. 다. 그리고
요단강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세 편의 설교가 각각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세 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의 언약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그 지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영역은, 그 땅은 얼마나 얻었는가.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 상대편 땅을 몇만 평방미터를 얻었는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풍성한 땅을 얻었다. 이것은 경계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라는 거. 그렇죠? 물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안 봐도 우리는 알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승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배경이 뭐냐. 이 넓은 땅을 우리가 얻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가 다 얻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두 왕을 이기고 그 얻은 땅을 배경으로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3장 21절과 22절을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과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3장 29절을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옥을 얻고 그 기업을 얻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너희도 이런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맛배기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죠?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음해 보는 거 있잖아요. 시식을 해보는 거.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범 경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하는 것도 전부 그렇죠. 그렇죠? 그 시범으로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 실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러섰고 거역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으니 그 토대 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여기 얻은 승리와 같이 이 시범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본선에서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담보하고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목표를 다 이루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다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항상 성경은요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 하면 말씀은 뭐를 위한? 정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전투를 위한 말씀이에요.
대적과 싸워 승리해서 그 기업을 땅으로 얻는 전투의 말씀이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어느 굴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어떤 열반의 경지에 오르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뭐냐 하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그 기업을 땅으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삶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공이 뭐냐 하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어떻게 해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아니면 사탄의 권세를 이겨라 라는 쪽에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론이 완전히 헝그러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이방 종교관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자꾸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물러서려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건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일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에서 자손의 땅도 보여주고 롯 자손의 땅도 보여주고, 아울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는 승리를 그들의 손에 안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했으면 버리면 될 것인데,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뭐냐면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도 해봐, 이것도 봐 하면서 정말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놈이 못된 놈인데.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뭐다?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큰 배역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것처럼 큰 배역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가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과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러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들의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리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죄사하신 것은 이전에 어떤 언약을 배교하고 개혁하고 그것을 갱신해 주었어도 거기에 주었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산 그런 새 언약을 맺는 새 백성에게 주신 은혜와 그 값진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려서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였고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사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백성인 교회는 어떤 승리와 어떤 기업으로 얻은 땅을 바탕으로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는 싸움에 나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왕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긴 그런 권세의 왕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사탄의 권세,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런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그런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었냐면 바로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선포한 율법과 같이 예수님이 선포한 성령이에요.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은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그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얻은 것,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승리 위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그가 선포한 율법은 새 언약은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을 따라서 초대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복전쟁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천하만민의 왕으로 오르신 만왕의 왕 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왕에게 굴복하고 이 왕에게 경배하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주는 왕과 그 생명을 풍성히,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하도록, 너희가 그것을 사유하도록 이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전부 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열왕들과 세상의 모든 관리들, 그들의 모든 권세에도 불구하고, 즉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 권세 있는 삶이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사를 이해할 때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으로 세계사를 이해할 때 바로 우리는 그 역사적 기초와 역사적 바탕 위에 그 승리 위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전투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모든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승리의 영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승리한 것처럼 이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요한계시록처럼 기필코 승리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생을 쟁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거룩하게 내 마음이 좋아져라 읽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하여 그것을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승리의 바탕 위에 서서 로마 제국을 이긴 승리에 있어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맞대어 싸워 이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영광의 새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을 알고 이 생명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